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전하여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이 잘 들려지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공동체와 은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왜 서로 다른 그러한 믿음의 분량과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과 우리의 서로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은 바로 나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서로 다른 은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서로 다른 은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은사로 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존재를 합니다. 또 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오늘날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마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그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이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일들을 맞추는 그러한 것이 예언일 것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초점은요,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무엇인가 앞날을 맞추거나 어떤 사람의 신상을 맞추는 그러한 것보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 인류의 구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우리 인류의 끝인 이 세상의 종말까지 담은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부터 이 땅의 종말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전반부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까지의 예언된 모든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후반부로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까지를 통해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예언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글라우디오라는 왕 때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나 큰 예언자가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예언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언은 다 끝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개인적인 계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러한 계시는요, 예언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말에 대한 예언을 받았느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은 우리 세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배 중에는 말씀이 어떻게 선포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오래된 일들을 어떻게 전달을 해줍니까, 여러분? 바로 옛날 이야기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설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구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온 것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설교했던 말씀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던 그러한 말씀들을 모아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후에 기록한 것들이 바로 사복음서인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배 중에 선포를 하며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당시에는 설교자가 사도들 외에는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들이 없는 중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고 선포를 했던 게 그 당시의 설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의 은사는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처럼 무슨 미래를 예언해주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바를 설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는 그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져서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는 이렇게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과 같이 안수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날 앞날이나 안수해주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목사는 물론이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지만 그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100%, 200% 정확하게 다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받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안수 기도를 해줬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헌금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안수한 그 기도가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너희가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값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결국에 가서는 전 재산까지 다 바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뭐 능력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고 소문이 나고 유명한 능력자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나 예언기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오래전 일인데 포틀랜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찬양 인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거의 끝날 즈음에 안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해서 안수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모는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를 받는 그 순간부터 머리에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두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눈도 잘 뜨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날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신실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받고는 그 두통이 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사를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며칠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그 부흥사라는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 부흥사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포틀랜드에 있는 목사들 사람들 다 초청해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지경이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오늘날 사단의 역사가 극심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그러한 소문만 듣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유명하다는 소문만 듣고 가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만 듣고 가서 아무에게나 머리 들이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 안수 기도를 받고 싶으시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목회자이잖아요. 제가 정말 큰 능력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거철이나 아이들 대학 시험과 같이 정말 앞날이 궁금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점쟁이나 무당들이 망할 정도라고 신문에 기사까지 난 것을 보았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싶어하고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잠언서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아멘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앞날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궁금해하면서 쩔쩔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의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종하며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정말 다 합력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믿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낙심이나 절망이나 슬픔 가운데 있든지 설령 욥처럼 죽을 만큼의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가는 길을 이미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믿음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인생은 분명히 이쪽으로 가야만 했었는데 내가 기도를 했지만 잘못 판단해서 내가 잘 몰라서 반대편으로 설령 잘못 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해보고 나의 생각, 내가 판단해보니까 아니야, 이 길이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길이 망하고 실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설령 잘못 갔어도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회자가 될 결심을 하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모까지도 많은 기도를 했죠. 갈등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마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열흘밖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와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모는 그때 저희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개척을 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 중에 사모랑 이야기했는데 목사 안수 받으러 가기 3일 전에 사모가 그래요. 우리 돈 벌자.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오죽 고생이 심했으면 우리 목회하지 말고 돈 벌자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3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에는 야, 이제 곧 있으면 나이가 50인데 내가 그렇게 돈 벌어서 50이 지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동안 뭘 그렇게 누르겠다고, 뭘 그렇게 편하고 잘 살겠다고 돈을 벌겠는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은 주를 위해 쓰임받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3일 전에. 그래서 무조건 사모 손을 잡고 목사 안수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는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임을 믿었기에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사모는 맨날 눈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중에 성도들이 저희 집으로 몰려와서는 사정을 하는 바람에 한 주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2번이나 목회를 그만둘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기도하고 결정한 길인데 결국에 우리 식구 3사람만 남았으니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원래 하나님이 나의 목회 얘기를 원치 않으셨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길이었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하면서 정말 3달 동안 끊임없는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서 어느 토요일 새벽기도 때 저희 토요일날 새벽기도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드렸어요. 주님 앞에 회중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 1년 반 동안 단 한 사람도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식구만 남았는데 내일 한 사람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길이었다고 믿고 이제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하고 회중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부부에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아마 그때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 앞으로 무엇을 하지?
불안해서 저희도 점쟁이를 찾거나 무당을 찾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해 주실 그러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최선옥 권사님과 리차드 박 장로님 그리고 소피아 최 권사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에이,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때 저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오신 세 분에게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는 우리 식구 세 사람과 지금 한국으로 가신 박순원 권사님 뿐인데 세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앞날이 뻔히 내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걸음을 또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정말로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을 주께서 보내주셔서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더니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이처럼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날이 궁금하고 불안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며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분만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된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언의 은사는요, 앞날을 예측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정말 그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축복의 남은 인생을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기저기
불안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